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으로 기름 부으시사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노래하게 한 시편입니다. 분명히 시편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생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로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특히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규정하여 주셨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분명히 fear라는 말을 썼어.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은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생 얻은 사람들이 가지는 그 두려움은 반드시 그 속에 정말 신비한 즐거움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두려움과 즐거움, 기쁨의 정서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있으면 즐거움은 그에 비례하여 감소되는 것이에요. 또 즐거움이 있으면 두려움의 정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즐거운데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는데 즐거워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일반 문학에서 그런 말을 쓴다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움과 즐거움의 정서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그 즐거움을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요점들을 간추려
간추려 놓았다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우서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질문과 문답을 거기 모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개우서 대소요리문답을 작성한 분들이 자기들끼리 상의해가지고 어느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탐문하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그렇게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되는 목적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의 합당한 영예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예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입니다. 가장 영화로운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그 외에 더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에 보혜사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의 관건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였습니다. 간청하기를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만큼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세워 마치 친구에게 말씀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멀리 산 밑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이 모세는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기를 원하였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장엄하신 그 무한하신 속성과 성품을 모세처럼 아는 사람이 당시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맛을 들이면 그리로 더 빠져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참 묘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맛을 들이면 그 맛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 맛의 즐거움을 느끼면 더 그것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즐거워하며, 나쁜 의미로 마약에 손을 대면, 마약의 맛을 보면 그 맛을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점점 파멸로 빠져들어요. 이 나쁜 면에서 그렇고 좋은 면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알면 더 진리를 알고 그 영광을 알고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십사고 하나님께 간청할 때는 언제였는가? 모세가 평상적인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삶이 얼마나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삶, 출애굽에서 광야에 인도하는 그 40년 동안 모세의 그 행적을 보면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주의를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악독과 패역함을 맛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누추하게 이룰 데 없는 존재인가. 죄 가운데 빠진 인생, 가장 고상하게 지음을 받은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 중에 가장 누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모세처럼 맛본 사람이 없었어요. 제 모세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생산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이 백성을 내게 맡기사 이들을 양육하라 하고 이들이 고기를 달라고 하니 내가 어디서 그 많은 고기를 주어 이들의 배를 불리게 할 수 있나이까? 주여, 제게 인자를 베푸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인간이 악독하고 백성들의 패역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보며 자기를 포함한 인생들이 너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자기는 제외하고 나는 착한데 그들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은 안 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는 착한데 요 사람들이 나쁘니까 요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영적인 면에서 알고 있으면 언제나 백성들의 죄 가운데 자신의 죄를 보고 백성들의 연약 속에 자신의 연약을 함께 봐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도 거룩한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언제나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어요. 이 모세가 인생의 악함을 생각하면서 이걸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속에 인생의 난제, 이 죄악된 인간이 빠져나갈 오직 유일한 통로가 거기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너는 긁이니 긁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인생들, 가장 고상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사람이 가장 고상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향하여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인생들의 누추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을 그걸로 주님께서는 나타내신 것이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요.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냐. 인생이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인생이 가장 슬픈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가장 고상한 존재가 가장 슬픈 존재가 되었나요? 모세는 자기를 포함한 인생 전체가 얼마나 비극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에요.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되어 마르나이다. 인생을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여. 여러분 인생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아래는 인생을 극복하는 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의 무서움,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였다면 그 심판의 불 가운데 더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 속에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이 속에 하나님께서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위엄을 보여달라 그것만 구하였다면 주의 분노 중에 망하는 인생을 더 알겠다고 하는 것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데 이 영광이 누구의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볼 때에야 비참하고 슬프기 그지없는 인생이 고개를 들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연약하신 걸 생각하고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 앞부분에 보면 이 백성들이 목이 곧고 패역하여 이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으십니까? 그 줄기 속에서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대목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신 자비와 선한 얼굴을 보여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이 대목이 너무나도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긍휼의 형상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그 말. 긍휼의 아버지의 긍휼의 형상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을 나타내신 아버지의 그 구속적인 사랑의 형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건 이 말씀은 정말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하도 복음을 많이 들어가지고 귀가 달아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복음인가? 그건 알아요. 그 얘기는. 그런 식의 복음은 항상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될 때는 기뻐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요 대목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나오시면 죽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어디 위에 섰으라? 자, 반석은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반석 위에 섰으라. 그 반석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면 녹아버려요. 그러면 진노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 때 중보자의 덮음, 중보자의 덮개를 통해서 내가 지나도록 바위 틈에 반석 틈에 너를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 우리 죄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방식 외에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없어요. 우리도 이 방식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우리 아버지의 정면을 바라볼 수는 없고 간접적으로 중보자를 통해서 중보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에 피할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서운 진노하시는 속성과 완전하신 성품에 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첨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빌비 말할 때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것만 인생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영광과 생명과 영원한 복락의 길입니다. 이 속에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장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람한 빌딩, 높이 치솟은 마철로 다 먼지로 돌아가요. 모든 별들, 우주 전체, 달과 해 다 불에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인생이 일구어 놓은 그런 모든 것 따위가 어떻게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먼지로 돌아갈, 티끌로 돌아갈 걸 위하여 살면 그게 바로 허사예요. 허사. 우리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2장 1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도 영광이 있어요. 세상 나라도 주권이 있고 세상 나라도 권세가 있고 백성이 있고 그 나라들이 있어야 또 역사가 진행돼서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그 나라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무너지기도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의 통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인생들이 그 세상 영광의 맛을 보면 반드시 허사를 경영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은. 여기 관원은 산헤드린 공회원, 유대의 사회를 지도하던 70일인 산헤드린 공회원을 말하는데 그들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은데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에 야 이거 정말 틀림없이 메시아. 이렇게 관원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타나게 내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쫓겨날까 봐.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산헤드린 공회원을 박탈당하고 쫓겨날까 봐 그게 두려워. 그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영예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영예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허사입니다. 허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크게 여기는 게 허사예요, 허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두 가지 방식 중 하나에 속하기 마련이에요. 하나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한번 더 진노하시는 하나님. 진노의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셔. 인생들이 하나님이 없다. 인류의 문화사의 기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과학사의 기조가 뭐냐? 진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정치사의 기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신다. 영웅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일은 모든 것도 우발적으로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 문화의 줄기가 하나님이 없는 정신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세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물론 성경에 세상이라는 말을 그냥 백성들을 가리켜 세상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는 백성들을 말하는.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상 풍조 인간 사회, 허사를 경영하는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진노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방식 중 하나에 우리가 속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의 삶의 질을 결정을 해야 돼요. 어느 것이 그것과 연결되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것과 연관시켜서 연결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날의 영광과 존귀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허사예요. 그 세상은 망할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운명이 있다고요? 반드시 망합니다. 세상의 열국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끝이. 또 다른 하나는 긍휼과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계획과 뜻대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 긍휼의 방식. 하나는 진노의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기를 원합니까? 긍휼의 방식에 속하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받을 진노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리스도께 지셔서 그래서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진노를 다 받아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러므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세상은 망하나 그리스도인은 망하지 않는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가치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가치. 교회의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는.
그 가치에 비추어서 이게 옳으냐 그러냐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나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는 자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주의 택한 백성들은 긍휼의 백성들로. 여러분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통하는 일이요 지옥으로 통하는 일, 또 다른 하나는 긍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무한 은혜의 영광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올려있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올려있는 사람은 그 영광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행하면 허사라고 그랬어요.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받은 자는 그리스도. 우리가 그 맨 것을 긋고 여러분 이 역사가 진행되는 이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고 누가 통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누가 다스려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따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이 세상의 열방과 그 군왕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끈을 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참말로 어리석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바로 그리스도.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본문을 따라서 허사, 헛일, 헛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요 통치자시오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구원의 행사에 관심도 없이 세상 영광, 사람들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허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들 군왕들과 세상의 족속들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내셔 그 뜻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누가 항변한다 그러면 갈비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속에도 양심이 있다. 칼빈은 양심은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인이다 그랬어요. 대리인.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양심을 넣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각자 속에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군왕들과 족속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허사를 경영하고 너 왜 그랬냐 물어보면 우리 몰랐어요. 그리스도가 계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이렇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양심이 너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양심이 네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더냐?
그들의 양심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바르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했지. 너 그때 그 양심을 짓밟아 버리고 네가 원하는 야심대로 행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했지. 그렇게 심판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국문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나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 강국들이 제국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제국주의는 우월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나 민족을 정복하여 대국가를 건설하는 침략주의적인 경향. 약한 나라는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힘이 강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국권을 더 넓혀서 대국을 이룩하고 그 황제가 큰 제국을 이룩하려고 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많은 족속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었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큰 세력, 그것이 권력이든 재력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자기에게 큰 힘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으로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게 허사인지도 모르고. 여기 학생들이 있죠. 학생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돈을 잘 벌고 나중에 권세도 얻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존경함도 받게 되는 일이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삼으면 허사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여전히 허사예요. 사업이 잘 돼 큰 기업을 이룩한 사람도 그것 자체 허사예요. 그 모든 걸 통하여 날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릴 때 그것이 비로소 허사가 아닙니다. 그런 학생들, 그런 후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좋은 대학 나오고 출세하여 돈 많이 벌고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그렇게 말하면 결국 허사예요. 내가 왜 공부하는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기회, 내게 주어진 삶의 날들을 통해 주께 더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해 내가 공부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영감 넘치는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날들은 골든타임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어떤 게 골든타임이에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런데 그걸 절호의 기회가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요. 쑥 지나가 버려요. 절호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기에게 진정으로 복되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계속 후회하게 되는 그 기회,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이 신령한 골든타임입니다.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그러므로 여기 인생에게 주어진 오직 유일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그 큰 구원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다. 그래서 허사를 경영하는
군왕들, 허사를 경영하는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깨우쳐 너에게 지혜를 알려주겠다. 물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빗대어 말하는 모든 인생들은 들으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막으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아들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영원한 삶과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당신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만이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고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 그런 존재임을 알아요 하는 사람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날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되 두려워함으로, 그분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니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기 위해서 늘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 스랍들이 날개가 6이에요.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 날개 둘로는 둘은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둘은 날며 창화하며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다른 거 저런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모든 걸 결정해야 돼요. 그냥 눈에 생각하는 대로 모든 걸 그냥 사람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걸 계산해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명에 순종하고 두려워하며, 또 그러니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거룩한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손들의 심령과 행사 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 부르짖게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마다 저희를 향하여 귀를 돌리시고 저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가 아뢰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생각하는 것 넘치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듯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 기준을 가지고 범사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두려움과 기쁨으로 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 관점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늘 그러므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심을 늘 기억하며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